네,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벨릭스 총독 이후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한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어,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항소심, 상고하는 거죠. 황제에게. 그런 바울의 선택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건을 잘 파악할 수 있었죠. 단지 이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2년 동안 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왔는데 이 베스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가 이제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총독이 그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소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상위법에 항소하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죠. 1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상위법에 상소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베스도 새롭게 부임한 총독은 아그리빠 왕이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자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헤롯 대제의 손자로서 당시에 갈릴리 인근 지역과 갈릴리 동쪽, 북쪽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죠. 그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도 갖고 있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율법 문제와 최근에 발생한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총독으로 새로 와서 잘 모르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인사를 왔을 때 바울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그리빠 왕은 유력자들과 함께 화려한 옷을 입었고 가이사랴의 많은 높은 사람들이 다 초청된 그 자리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2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어,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5절에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지역의 행정수반인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유력자들 앞에서. 그가 죄가 없지만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을 열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뭐 뚜렷한 죄명을 알아야 되는데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마치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는 부탁과 같은 일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앞뒤를 잘 따져봐야 상소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그리빠 왕은 총독을 위해서라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총독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제 주로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듣게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아그리빠 환영 행사장에 바울을 불러들여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도록 만든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을 위해서 집회를 열고 그의 연설을 듣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연설을 얼렁뚱땅 듣지 말고 쉽게 말하면 독후감까지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설에서 상소할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연사인 바울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유일한 선택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조성해서 그것도 바울이 의도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이후에 이제 앞으로 로마에서도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상황이 남아 있었죠. 그런 이후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 감옥은 가택 연금하는 형식의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심장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에게 큰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당시의 행정수도였던 가이사랴의 리더들에게 기독교의 실상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또 그 일을 하게 될 그런 여정에 놓이게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놀랍죠. 어, 그래서 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앙인에게 사실은 그런 때에도 무의미한 삶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감옥에서의 2년과 지금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는 법정 싸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죠. 신앙인에게는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의 상황을 보면 당시의 가이사 황제는 네로였어요. 시야를 조금 옮겨서 로마를 보자면 네로가 17세에 황제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의 스승 세네카의 영향 하에서 국가를 황금 시기로 잘 이끌고 있었지만 정치적 입지를 단단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을 때예요. 정치적 암투가 조용해지는 때를 기다리는 시기였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의 감옥 생활 2년은 네로 황제가 궁정에서 치열한 정치적 암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용해지는 때를 역사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네로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 네로는 기독교의 존재를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약 10년 후에 기독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의 순교와 초대교인들의 순교가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자양분이 되게 되죠. 그냥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답답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를 위함인지도 모른 겁니다. 2년 동안 답답했던 그 시간. 네로 앞에서 바울의 변론은 기독교를 황제를 비롯한 왕실과 그 원로원에게 각인시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와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후에 유대교가 대반란으로 무너질 때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로마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엇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분명하게 맞다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아주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허송 생활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 그리고 답답했던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닐까. 신앙인에게, 언약 백성에게 지루한 삶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삶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면 오직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감옥에서 답답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선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선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선택이었고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한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 선택이었죠.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쩔 수 없어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최고의 선택과 같은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하면 절벽이 되고 또 저렇게 선택하면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상태에서 최소한의 손해만 볼 것을 선택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택을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또 선택을 하고 나서도 괴로워합니다. 내, 내가 좋아했던 선택들을 다 놓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이 잘못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고 믿으세요.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 뭐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을 선택하였어도 그것이 석방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사람의 타락이 언제 시작되어졌죠? 우리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그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일이 실제로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을 기필코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러한 때에 이르면 절망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어쩌면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그 힘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는 그 힘을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그 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오늘 25장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감옥에서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무능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그 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희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그 상황에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이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배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산업 현장에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